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 처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삶을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것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가 소돔 왕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라 말할 때에도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나를 축복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축복한 멜기세덱의 축복에 만족하면서 하늘의 축복에 만족하고, 뿐만 아니라 받아야 될 그 시점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제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이제 진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강을 건넌 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간 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유브라데를 건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그가 주인이 완전히 바뀐 세상,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개념을 바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강을 건넌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바라보라 한 별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혹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가 의롭다 말씀하시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브라함을 99세 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브라함, 아브람이라던 그의 삶이 존재 전체를 바꾸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그가 아브라함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 18장 전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안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만한 어떤 특징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라 부름받고 난 이후에 바로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그가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섬김이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았다. 또 다른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22절, 23절을 통해서도 보죠. 하나님을 섬긴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사람, 열방 이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2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멸망 메시지를, 심판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머물러 섰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부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0, 45, 40, 30, 20,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10.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명은 최소 단위입니다.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명까지 그가 지금 뭐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부림받고 난 이후에 그때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섬김의 모습과 이웃, 열방을 섬기고 있는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허락도 하지 않았던 이 섬김을 여기서부터 받으시는가? 혹은 섬김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누가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오늘 18장이 오기 전에 17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행위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뭔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때? 99세, 시간이 드러나고 있네요. 누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 첫 번째 요소는 99세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은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99세까지 살지 못 살지. 지금 저기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가 99세가 된 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시점이 바로 99세였던 것이죠. 99세 된 내가 그리고 사라가 이제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엘리에셀을 바라보기도 했고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식을 낳아보려고 했던 자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99세가 된 그때에 드디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했던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끝이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몸에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넣어 주셨던 때가 99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 넣어 주셨던 때도 바로 99세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누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다시 회복한 사람, 그가 하나님과 이웃을 진짜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어디를 가든 조금만 그 공동체 안에 있고 그리고 혹은 조금만 은사를 발휘하면 마치 섬김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75세 때 불러놓고 지금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섬김이라는 단어를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요? 드디어 그가 99세가 된 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1절도 한번 볼까요? 17장 1절은 그 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시간상의 99세. 그리고 오늘 1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더라. 99세가 된 때의 시간적인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제 장소, 공간적인 개념 속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마므레는 어느 지역에 있다고요? 헤브론. 어디 지역에 있다고요? 헤브론 지역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고요? 연합, 동맹. 그러니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 그 가운데 마므레는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름짐, 풍부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풍부한 교제 가운데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고 그 안에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딘 가운데 있을 때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신 덕분에 지난 그 주에 저희가 이사를 잘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는 잘 안 됐지만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이사를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정리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일 활동이 왕성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저는 한 번도 섬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아이. 방해만 되는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걸 여기 놓기도 하고 저기 놓기도 하고 아빠가 하는 걸 흉내내기도 하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아이는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주아는 뭔가 도움이 좀 돼요. 주아야 걸레는 이렇게 빠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닦아. 그러면 이제 좀 도움이 돼요. 그러나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 아이는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부터 제 옆에 붙어 있어요. 제 속옷을 챙겨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속옷을 그래서 제가 약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다 벗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속옷도 챙겨주고 그리고 그때 지금 자꾸 형도 오빠도 그리고 언니도 엄마도 아빠가 계속 뭔가를 하니까 자기는 그냥 TV 보고 앉아 있으면 되겠는데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까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화를 내요. 제가 주아야 이거 좀 가져와 해서 주아에게 섬김을 요청했어요. 주아가 저거 가져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저는 주하야라고 했는데 주하는 안 듣고 가져와만 들었던 그 예아가 그것을 뺏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오빠가 먼저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얘가 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고 얘가 갖고 와 그래. 섬김은 요청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삶에 인박히려고 하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 섬김을 요청하신 적도 그리고 그 75세에 부름받아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왔던 그에게 섬김이라는 자세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제 누가 섬길 수 있는가?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망을 해본 사람. 나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신 그 일을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권을 내려놓은 99세가 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에 있는 자만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양상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특히 우리 민족은 민족성이 너무 보드랍고 또 열정도 많아서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뭐랍니까? 덮어놓고 섬기기 시작해요.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워지기도 하죠. 목사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때가 있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때가 있더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라 부름받은 그 시점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처럼 누가 섬길 수 있는가? 99세 된 마물의 상수리에 있는 자가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열방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그 섬김의 동력이 되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움직여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참 희한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려움 이후에 또한 책임감이라는 것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섬기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 칭찬이나 보상이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기는 합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이 섬기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기관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군대 같은 곳이에요. 군대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어 터지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면 누가 꾸중을 듣기도 하는 연대 책임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급 위에 있는 사람을 섬깁니까? 2등병이 1병을 막 사랑해서 막 야 가져와 그러면 예 이렇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절에 여성분들이 많은 이곳에서 제가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더 그런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하셨겠지만 자대 배치를 딱 받으면 여기 노란 견장을 달아줘요. 햇병아리다 이거죠. 한 달 정도로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요 견장이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아예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왜요? 혹 잘못될까 봐.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제일 고참이 데리고 다니면서 PX도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바로 윗간물 때
바로 윗가물대 고참이 다 들릴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다 자는 척 하는 건지 자고 그러면 야, 눈 떠. 그러면서 뽀시락뽀시락 거리면서 뭘 하나 줘요. 종이가 꾸깃꾸깃한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던 족보도 사실 싫잖아요. 의미 없는 이름들의 나열들. 그런데 우리 중대 한 100명, 120명 정도 되는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뭐 순으로? 서열 순으로. 이거 외워. 일주일 뒤에 테스트해. 그리고 또 종이 꾸러미를 하나 줘요. 꼬깃꼬깃. 이거 간부한테 걸리면 죽어. 잘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서 뭘 줘요? 군가가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1절만 있는 군가는 1절만 적혀 있는데 4절까지 있는 군가는 4절까지 적혀 있어요. 이것도 외워. 뭐 이래요. 그러면서 가르쳐 줘요. 그게 다 들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자는 거죠. 그러면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무를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무를 나가서 근무지에 딱 가면 고참이 묻기 시작해요. 43번째, 43번째 누구야? 이렇게 물어요. 당황스럽잖아요. 43번째가 누구냐? 우리 주기도문도 중간에 갑자기 들어가면 못 외웁니다. 서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해봐. 누구. 그러다가 떠듬거리면 맞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놔둬요. 군가 무슨 군가 외워봐. 4절. 그러면 그것도 하다가 떠듬거려요. 그러면서 2시간이 지나가요. 들어왔습니다. 아, 이 고참 좋은 고참이네. 내가 이렇게 좀 약간 틀려도 이렇게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개머리판으로 제 윗가물대 머리를 툭 칩니다. 그리고 툭 맞으면 이 고참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밑에 딱 내려와요. 아주 작은 소리로. 이병 김종철. 제 윗가물대 이름 김종철이었습니다. 아주 미안해. 저 때문에 많이 맞았거든요. 발로 막 차요. 전 진짜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코를 워낙 많이 골아서 저하고 나이가 같았는데 정말 코로 이렇게 자면서 화를 막 이런 코 고는 소리를 막 이런 소리를 막 내거든요. 상병 때 수술을 했는데도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코를 골아서 때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못 외운 거예요. 제대로 못 외우니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얼마나 착한지. 보통 그렇게 되면 이 윗가물대가 저를 어떻게 할까요? 또 때리겠죠. 왜 제대로 안 해왔냐고. 그런데 제발 좀 똑바로 외워줘. 서울 친구였거든요. 제발 좀 똑바로 외워줘. 이거 너 잘 외워야 돼.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맞는 것하고 다르게 저 때문에 누군가가 맞고 이등병이 어리버리하면 내부반 전체와 중대 전체가 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열심히 섬기고 막 이렇게 딱 각을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고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섬김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 군대라는 거죠. 그런데 책임감도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 오늘 찬양팀 앞에 있으면 오늘은 혼자 서셨던데 찬양팀이 아침에 일찍 오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우리 강 집사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찬양에 대한 뜨거움으로 아침에 일찍 오셔서 미리 준비하고 앞보도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날 때 어떨 때는 책임감 때문에 일찍 올 때도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가르쳐야 될 아이들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와 그러면서 대부분 교사들이 오시지만 그냥 어떨 때는 또 봐야 되나. 목사도 주일이다. 우리 성도들 주님 부활하시나 부활 생명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이렇게 대부분 오겠지만 어떨 때는 오늘 또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올 때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주일 내내 막 회사에서 힘들었지만 성도들과의 교제 맛있는 밥을 먹고 구역 모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오시겠지만 어떨 때는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긴 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책임감 때문이에요. 교사라는 책임감 때문이에요. 목사라는 책임감 때문에도 움직이기도 하죠.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보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집사님 진짜 신실해. 저 자매는 정말 너무 신실해. 이런 보상이 따라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보상이나 어떤 칭찬
혹은 상급 때문에 나를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섬김의 동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란 나 이외에 타자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타자를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할 때에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두신 사람을 향할 때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나타나신 때가 읽어봅니다. 날이 시작.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히브리서에 보면 지금 요 장면을 얘기하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부지 중에 누구를 섬기는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천사를 섬기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 날이 아주 뜨거울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동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때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문에 앉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누운 거예요. 쉬려고 이제 아브라함 누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나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 영접할 땅에 몸을 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나의 쉼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타자 대신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한번 넘어가 보시면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에게 하등 아무 이유도 없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을 그 일을 위하여서 소돔성이 지금 롯을 위하여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는 318명 데리고 와서 그 이전에는 칼로 롯을 구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롯만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돔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악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의인이 있는데 그 성읍 전체를 태우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더 추구하고 있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하는 것은 자발적인가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에 누군가가 부탁을 했거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줬거나 책임감 때문에 그리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을 위하여 기도해야 됐던 것도 그가 소돔이 죽을까봐, 소돔이 끝날까봐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그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소돔성이 살아났다고 자기가 무엇인가 얻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아브라함 속에 그 섬김을 끌어내었던 동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무엇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다른 이유가 아닌 우리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섬김의 결과, 이거 제가 바꾸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바꾸셨군요. 섬김의 결과, 보상이 아니라 섬김의 결과가
예, R. 예. 섬김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보니까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종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 그냥 318명 기르고 있었으니까 집에 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차려놓고 모셔 서서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의 섬김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섬기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과하면서, 무엇을 기뻐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섬김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실 뭔가 기대하기도 합니다. 11조를 할 때에도 혹은 헌금을 할 때에도 감사 헌금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중보를 요청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상급, 영적이죠. 하나님, 난 이 땅이 아니라 이후에 상급,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칭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소원을 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결과는 언제나 이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실 일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99세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무엇을 하실지 사라 자신에게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뜻만이 아니라 17절은 또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떠나 소돔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결과는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열방을 향한 이웃을 향한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제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참 많아요.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자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섬길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된 때는 하나님을 섬긴 자리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종으로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돼요. 모든 대상들을 섬기면 종처럼 대우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친구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친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친구, 오래 두고 마음과 삶을 나누는 대상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짧은 인생 사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뜻을 나눠주는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급이 같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 친구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섬김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섬김의 결과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9장 한번 가볼까요? 19장 2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구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롯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드디어 이웃 전체를 섬기기 시작해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기를 구해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인을 구하여 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소돔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것이고, 의인이 있는 도시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공의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간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결국 소돔이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받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공의가 실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의인이었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소원도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 때문에 무엇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돈을 얻었거나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 이웃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가 주변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은 아닌 것인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명칭과 호칭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를 다르게 불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히브리 사람 김형욱이라고 불러주시고 히브리 사람 행복한 우리 교회라고 불러주십니까? 의로운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라고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바꾸시면서 나에 대한 절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회복한 99세 때 그런 상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또한 너도 아브라함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섬기려 하지 말고 내 존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태가 되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까지, 여러분 구원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성화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섬김도 은혜예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를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이 떠나 지나가지. 뭐를 얻어 싸우면? 하나님이 섬겨라. 5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그대로 네 말대로 그래라, 그렇게 해라 라는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도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도 하나님의 허락과 은혜 속에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섬김의 자리,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또 그렇게 섬기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급하게 섬기려 하지 말고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께 다듬어져 감도 받았지만 그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섬김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 그가 섬김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사실 진짜 섬기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 되어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깁니까? 책임감으로 섬기십니까? 습관적으로 섬기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섬기십니까? 아니면 보상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에 매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져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생명을 건져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도 이런 섬김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라 불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야지만 섬깁니다. 주께서 네 말대로 해라 라고 허락하셔야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섬김이 되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누우려고 했던 그때에 보여진 그분을 섬겼던 그의 자발성과 그리고 그에게 하등 아무것도 돌아올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생명 걸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간구는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고 우리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팀으로 또 봉사당번으로 헌금당번으로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누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99세가 된 아브라함처럼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그가 진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가 삶 속에서 가족들을 부양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며 또한 그분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롯이 건진받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 이제 섬김의 특징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런 아버지 섬기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그런 99세가 된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달려듭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느냐? 네가 섬기기 이전에 너는 네 속에 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인이 바뀌고 그렇게 내가 너 자신의 주인된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렇다면 섬겨라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겠죠. 하나님, 누가 섬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와 절망,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그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도 섬기기 이전에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분들을 교회에서의 직분, 사회에서의 직분, 가정에서의 직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두려움이나 책임감이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섬김의 결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마음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배우자와 같은 대상,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